네, 이번 순서는 불교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신 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줘봐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많은 불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불교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께도 다양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 자연 스님께 주저하지 마시고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직접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께서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게시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SNS 자신감 밴드 그리고 BBS 불교방송 자신감 홈페이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무척 궁금하시죠?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불교의 교조가 여러분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초보 불자인 저도 이 질문에 공감을 하는데 스님 답변 주시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좀 복잡한 걸 물어보는 분이 있을까요? 질문을 이거 주셨어요. 굉장히 약간 이게 조작의 냄새가 나는 것 같잖아요. 이거 작가님이 당신이 궁금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궁금증 해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나요? 아니 이게 교조 이제 종교학에서 볼 때 종교의 3대 요소가 교조, 교리, 교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불법승이에요. 불교로 얘기하면. 아, 교조가 똑같네요. 교조, 교리, 교단이 불법승. 부처님, 그 다음에 교리가 법. 가르침, 그 다음에 교단이 승단. 그러네요. 승이라는 거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승가를 얘기하는 거죠? 승단이니까 떼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승이라는 글자에는 4명이라고 하는 4명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 승이라는 한자 단체라는 자체에 뜻이에요. 네, 승가. 네 명. 그래서 그 이상은 관계가 없어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 승이 형성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불교는 원래부터 이렇게 같이 집단 공동체 속에서 수행하는 문화라고 하는 걸 권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뜻이 다 맞는 거를 만장일치가 돼버리면 그걸 이제 화합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화합됐다. 그 승, 그러니까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았다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맞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화합승이라는 단어에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상이라는 단어도 나온 건가요? 아니 화상이나 이런 거는 화상은 10년 된 스님을 화상, 출가한 지 10년 된 스님을 화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 됐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살에 출가해서 30살이 됐으면 10년.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칠 만한 위치에 됐다라고 네. 하는 의미고, 언제 돌아가시냐면 한 40 정도면 갑니다. 예전에는 네.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요. 네. 네. 제가 갈 나이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 평균 수명은 네, 상당히 네. 연장되었기 때문에 네. 아직도 근데 이게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는 부처님 어신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무슨 또 가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조라고 하는 게 이제 유신론 종교나 이런 데서는 한 명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이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도에서부터 아시아 종교라고 말하려고 해도 기독교나 이슬람도 아시아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고 네. 인도에서부터 중국에 이르는 이쪽에서 만들어진 종교들은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렇게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중에는 여러분이 계시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붓다의 정확한 뜻이 깨달은 자, 자.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눈 뜬 사람이에요. 눈 뜬 사람. 우리는 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장님이고 그 중에서 눈 뜬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그 비유가 멋있지 않아요? 네. 그러게요. 눈 뜬 눈뜬 사람. 눈 뜬 자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네. 아니 근데 그 말이 이슬람 시대에 있어요. 왜냐면 좀 잘했다면 빛을 본 자라고 하거든요. 아. 빛을 보게 된다면 이제 깨달았다. 네. 그래서 빛
본다 그거 너무 많이 언급돼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방금 전에 그 연등을 킨다고 했잖아요. 부처님 네. 오신 때 또 그거 저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긴 영어로 번역할 때도 깨달은 자를 enlightened one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light라는 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눈을 떠서 깨닫고 계몽이 된 사람이라는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 전체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명사 같은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 중에 석가모니 부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비로자나 미륵, 부타도 네. 있고, 미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분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교조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조가 많다는 얘기도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공간 안에 동시에 두 부타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다르거나, 시간대가 다르거나 공간이 달라야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이 두 개가 동시에 뜰 수 없듯이 진짜요? 한 공간 안에 두 부처님이 계시게 되면 이제 약간 문제성이 생길 맞아요. 소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에 대통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범위를 영향력이요? 뜻할까요? 이제 복잡한데요. 제가 그게 보기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면서 다룰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그래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삼천대천 세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창조주가 만드는 세계를 1000개가 있으면 소천 세계, 작은 1000개의 세계.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제곱을 하면 중천 세계.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제곱을 하면 대천 세계가 돼요. 그 대천 세계의 부처님이 한 분. 어렵다. 그렇군요. 제가 이해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를 이런 얘기를 사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인도 사람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게 잘 맞는 것 영향력이 같다라고 네. 생각하기가 잘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데 네. 이게 불교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지금 대통령제나 옛날에 국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여러 왕들이 있어. 단 그렇게 흘러가면서 하나의 왕조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같은 대통령제가 내려가면서 하나의 국가가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쭉 내려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무엇이든 알려주마 코너니까 그래도 결론을 내자면 교조는 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불교는? 그러니까 이제 각 상황에 따른 교조들이 있는 거고, 네. 교조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황들인 거고, 그건 다른 시간이나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거 있었잖아요. 블랙홀 발견됐다. 네,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찍혔다. 그러니까 추정 가능한 거였었고,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이었던 것이 눈으로 보인 거죠. 네. 네. 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 눈으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것을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겠죠. 네. 단지 우리가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눈뜬 자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눈뜬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이 본 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속에 다른 부처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조는 한 분이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에서도 많은 성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유교에서 말할 땐 요순우탕 문무주공 뭐 이런 식으로다가 쭉 이렇게 읊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간대가 다르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사실 개념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저희 종교학 수업할 때도 늘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조가 한 명이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종교에 맞춘 거지, 종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뭐 신으로부터 이렇게 신과 연결한다, 속박된다, 뭐 이런 식 개념도 사실은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뭘 가르쳐주고 계몽해주는 것, 그 자체를 전부 다 종교군으로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든지 서구적 관점의 틀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뭐하고 마찬가지냐면, 신체가 좋은 사람은 8등신이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서구적 체형인 거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은 그나마 많이 개량이 됐지만
5등신, 6등신이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 위에 세대들은 5등신, 6등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식생활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5등신, 6등신이 더 아름다우냐? 예를 들면 8등신이냐, 7등신이 더 좋으냐? 그 개념은 없어요. 다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열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개념을 딱 정해놓고 예전에 180 이하는 루저야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딱 정해버리면 아니 뭐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가슴 아픈 듯한 이런 표정을 아 지금 스님 키도 크고 우리 집 작은데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 분이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셔서 저도 슬퍼요. 저도 말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미 될지는 몰랐어요. 마음을 비웠습니다, 스님. 그래서 부처님의 교를 제대로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행복합니다 항상. 그런 식의 개념으로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결국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을 열어놓고 보면 이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내가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유신론적 종교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불교에는 많은 부처님이 계십니까? 누구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배들이 지금 부처님으로 계시는 거고 그 후배가 우리예요. 그래서 네. 아까 우리는 보살인 거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나도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그렇죠. 네.